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애가 3장 40절에서 54절입니다. 3장 40절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42절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41절까지가 에레미야 애가의 중심부,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과 인자하심, 회복, 구원, 이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는 하이라이트 부분이고, 다시 42절부터 현재의 고난에 대한 탄식들이 이어집니다. 42절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추격하시며 죽이시고 긍휼을 베푸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문나라 가운데에서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뜻과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말씀하는지도 깨달아 다른 성경들도 공부할 적에 제대로 깨달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여기까지 우선 잘라서 읽으면서 여기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40절, 41절, 완전히 42절과 내용이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을 성경을 읽으면 혼란스러운 거예요. 앞에는 희망과 소망과 그리고 결단,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께 손을 들자, 기도하자 하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42절 보세요.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추격하시고 죽이시고 긍휼을 베푸지 않으셨나이다. 전혀 문맥적으로 다르죠. 앞에는 희망과 소망과 그리고 하나님의 풍부한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지혜를 가르쳐줬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계속 이어집니다. 현실에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이 되시고 원수가 되셔서 우리를 괴롭히시는 그런 모습으로 다시 내용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앞에서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구조를 가지고 에레미야서의 구조를 가지고 보지 아니하면은 도무지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완전 변덕스럽잖아요. 한 절이 따라가지고 완전히 하나는 희망과 소망과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인생을 향하신 그 본심, 그리고 고난당했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는 그와 같은 위로의 말씀이었다면 다시 42절은 아무런 구별도 없이, 그러니까 우리 성경도 그냥 돼 있고 히브리 언어도 그래요. 띄어쓰기도 없어요. 띄어쓰기도 없이 그냥 나열되어 있는 거야. 이 구조를 찾아내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 내용이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희망과 결단을 가지고 이제 손을 들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해놓고 방 돌아서 가지고는 하나님이 우리를 원수로 삼으시고 우리를 기도를 우리 들어주시지 아니하시고 다시 앞으로 또 다시 돌아가요. 다시 어두움으로 말씀드렸듯이 3장 19절에서 그 41절까지 이 내용은 어둠 속에 슬픔과 고난과 탄식과 좌절의 현실의 그 예루살렘 멸망으로 말미암아 그 비극적인 그 상황 속에 있는 슬픔의 노래고, 그러나 그 중간 그 부분이 하이라이트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우리를 잠시 근심하게 하셨으나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자비로 우리를 이끌어갈 것이며, 또한 우리가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변화시키시고 새 생명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하여서 이런 고난을 주셨다. 전혀 지금은 다른 내용이 나와요. 다시 현실로 돌아가서 탄식이 이어집니다. 43절입니다. 사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추격하시며 죽이시고 긍휼을 베푸지 않는다. 원수를 추격하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앞에서 나왔죠.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이 되시고 우리가 원수가 되셨던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구조적으로 이 접근해서 읽지 아니하면 우리가 읽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이게 뭐지? 이해 안 되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해 안 되고 넘어가는 거예요.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45절 우리를 문나라 가운데서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다. 와, 정반대죠. 문나라 가운데서 하나님의 소유된 그와 같은 거룩한 백성으로 택했던 이스라엘이 세상 나라 가운데서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다.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하는 게 너무나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너무나. 그건 뭐지? 이 말은 뭐고 이 말은 또 뭐지? 자, 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하나님의 보물에 소유된 백성 하면요, 그게 하나님이 소유 가운데서도 가장 귀한 보석 같은 존재란 말이야. 그런데 현재는 쓰레기와 폐물로 삼았는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니까는, 자, 이것은 과정이다.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이 큰 맥락을 읽지 못하고 책 한 권에 매몰돼 버리면은 이 하나님을 오해하기가 십상이죠. 46절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자, 이런 것은 전부 다 입을 크게 벌렸다.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본문에서 많이 경험해야 돼요. 그러면은 나중에 보면은 되게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도 쉽게 해석할 수 있어요. 원수들에 의해서 막 조롱당하고 또는 멸시를 당하고 탄압을 당하는 그런 장면이죠.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다. 두려움, 파멸, 멸망, 함정에 갇힘, 다시 비극적 현실의 이 상황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48절에서 5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48절입니다.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나 이성업의 모든 여자들은 내 눈을 보니 내 심령이 상하는도다. 자, 여기에는
딸 내 백성, 딸 내 백성 으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딸이라는 표현이 붙는 것, 이게 선지서에 여러 군데 나오는데 이것은 그 백성이 가련한 모습,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그 고통 가운데 아파하는 가련한 모습을 이야기할 적에 이 호칭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자녀들 가운데 남자애들은, 아들들은 그래도 뭐 어려움을 당해도 좀 덜 애처로운데 딸이 이렇게 당할 적에 내 백성이 파멸로 말면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한다. 에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라는 것도 그렇죠. 51절 보세요. 51절. 나의 성읍의 모든 여자들을 내 눈으로 보니 내 심령이 상하다. 특별히 여자들요. 남아있는 성읍의 여자들이죠. 예, 점령군에 의해서 성폭행을 당하고 그들에게 종으로 끌려가고 남편은 전쟁에 가서 죽고 자녀들은 기아로 잃고 점령군에게 여성들은 접대부로 그렇게 학대를 당하니까는 그 마음이 심히 상한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50절에 보시면 근데 의미심장한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 하나님이 돌아보실 때는 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는 암시가 그 속에 느껴집니다. 자, 52절에서 54절까지 나의 원수들이 이유 없이 나를 새처럼 사냥하는도다. 그들이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을 던지며 물이 내 머리 위로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다 하는도다. 계속 이어지죠. 대적들이 이유 없이 새처럼 사냥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보면 참, 왜 동물들은 마구 사냥을 할까요? 새들도 막 보면 어린애들도 돌을 던지고 막 이래가지고 마구 사냥을. 그렇게 하듯이 이유 없이 까닭 없이 내 생명을 끊으려고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을 던진다. 구덩이에 넣고 돌을 던진다 하기보다도 돌을 막 이래 넣어가지고 그거를 막 구덩이를 막아본다 하는 거예요. 그런 그림이죠. 그림 언어. 고통당하고 있는. 물이 내 머리 위로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며 물 속에 잠기는 거예요. 물 속에 구덩이 같은 데 들어가 있는데 그 가운데 물을 넣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잠기죠. 시편 69편 1절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져서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죽음아 바로 눈앞에 두고 그 절규하는 그 아픔의 노래를 우리는 여기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3장 55절에서 66절까지 교독합니다. 이 내용들은 전부 그 고난 당하면서 느끼는 그 심정을, 그 영적인 마음을 해부하듯이 그렇게 비유적으로 다양한 비유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55절에서 먼저 57절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길을 가리지 마옵소서. 내가 죽게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자, 다시 또 구덩이가 나오네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들이요, 한번 어려움을 당해보면은 각자 오늘날 현대인들은 이런 진짜 구덩이에 빠지거나 이런 일은 거의 없죠. 그런데 삶의 구덩이, 예를 들면 건강에 이상이 있어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구덩이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상태, 또는 경제적인 그런 구덩이, 도저히 내 힘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많은 그런 그 채무를 진다거나 그랬을 적에 허우적거리지만은 아무리 허우적거려도 그 구덩이에서 스스로 나올 수 없는 그런 구덩이 같은, 뭐 다양하죠. 이게 아주 원초적인 표현인데 모든 현대인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자, 56절,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사오나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이자.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들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길을 가리지 마시옵소서. 내가 죽게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두려움하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을 주시옵소서. 두려워서 내가 견디지 못하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58절, 60절, 58절,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59절 읽어주세요.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주옵소서. 그들이 내게 보복하면 나를 모해함을 주께서 다 보셨나이다. 갑자기 이제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고 하나님이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라는 것보다는요, 속량해 주소서 시제가 좀 불확실해요. 그래서 번역마다 좀 차이가 있어요. 내 생명을 속량해 주세요. 그게 문맥적으로는 맞아요. 나의 억울함을, 나의 원통함을 풀어주소서. 그들이 내게 보복해 나를 모해함을 주께서 다 보셨습니다. 하나님 길을 가리지 마시고 내 이 탄식에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소서. 교독합니다. 61절에서 63절까지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비방하며 나를 모해하는 것, 곧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들과 종일 나를 모해하는 것들을 들으셨나이다. 그들이 앉으나 서나 나를 조롱하여 노래하는 것을 주목하여 보옵소서. 원수들에 의하여 비방당하고 말로 모해당하고 조롱당하는 것, 하나님 나를 주목하시고 내 원수들의 저 악한 것들을 처벌해 주소서. 64절에서 66절까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보응하사 그들에게 거만한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소서. 주께서 진노로 그들을 뒤쫓으사 여호와의 하늘 아래 멸하소서. 자,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보응해달라. 요게 1장에서 21절, 22절 나왔어요. 고난당하면서도 자기를 괴롭히는 그 원수들에 대한 저주를 행하는데 그들에게 거만한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소서. 자, 여기서 거만한 마음은
이게 이제 수건에 덮여진 그들의 마음을 수건으로 덮으시도록. 우리 이거 고린도 후서에 나오죠. 율법을 읽을 때 그 마음이 수건에 덮였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돌 같은 마음, 고집된 마음, 세 번역은 돌 같은 마음을 주셔서 회개하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완전히 심판하소서. 공동번역은 고집된 마음을 뭐 같죠? 연결되죠?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소서. 주께서 진노로 그들을 띠쫓아서 여호와의 하늘 아래 멸하소서. 원수들에 대한 저주를 이렇게 토해내고 있습니다. 자, 4장 넘어갑니다. 4장 1절에서 2절. 4장 1절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되었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에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항아리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자, 슬픈 노래를 하면서도 상당히 문학적이에요. 문학적입니다. 아름다운 운율과 그리고 어느 단어 사용이 아주 고통스럽지만은 아름답게 표현돼요. 아주 형용모선이죠. 슬프다 다시 시작입니다. 4장 다시 시작하는 거죠. 3장까지 다시 해서 4장에서 다시 히브리어로 에카 어찌할까 아이고 우리말로 아이고 어찌 그래 됐노 아이고 하는 말이에요. 에카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되는가. 금은 변질 안 되거든요. 그것도 순금이 어떻게 변질되냐. 변질될 수 없는 금과 순금같이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인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렇게 그 가치를 잃고 성소의 돌들이 거리에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자, 성소의 돌은요, 성전 파괴로 인해서 그 성전의 이 돌들이 거리에 나뒹굴고 있는 모습입니다.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에 만든 질환인가. 순금 같은 보배로운 하나님의 백성, 소유된 백성, 세굴라, 암세굴라, 보배로운 백성이 토기장이가 만든 질항아리처럼 여김을 받게 되었는가. 시적인 표현이죠. 시적인 표현. 자, 3절부터 5절까지 교독합니다.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른한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도다. 자, 백성들의 비참한 그와 같은 실상을 그림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들깨들도 새끼를 먹이지만은 내 백성은 마치 잔인하여 광야의 타조 같도다. 이거는 광야의 타조는 유일하게 짐승들 가운데도 알만 나놓고 그 알을 돌보지 않는 그런 새예요. 들짐승, 들깨들도 자기 새끼는 살피는데 왜 이와 같이 광야의 타조같이 새끼까지 잔인한 그런 인생이 됐는가. 4절에 나오죠.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
먹을 것이 없어서 본인도 살기 위해서 아기를 버려놓고 지 먹을 것 찾으러 가는 거예요.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이 붙어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줘서 극심한 결핍과 기근. 오랫동안 원수들이 18개월 동안 포위해가지고 그 안에 양식이 하나도 없도록 굶겨 죽이는 그런 공격을 했거든요.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거리했으며 이전에는 불고소하고 잔인한 자들이 거름더미 앉았더라. 과거의 이스라엘의 모습과 현재의 비참한 모습을 대조하면서 과거에는 이제는 이와 같이 아픈 모습을 설명합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 있거든요. 성 안에 먹을 게 뭐가 있겠어요? 거리거리에 다닌들, 쓰레기통을 뒤진들 먹을 게 없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나자. 이것은 좋은 옷, 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요즘은 뭐 이렇게 염료 기술이 발전했지만은 과대 시대에는 옷의 컬러, 채색 옷을 입는다는 것은 이것은 귀한 거죠. 이제 거름덩이 앉았다. 자,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떼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적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어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청옥 같더니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지므로 그들은 찔림받은 자처럼 점점 세역하여 가미로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참 굶주린 그 비참한 현실. 이 시는 우리가 깊이 이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묵상을 해야 돼. 비참함의 극치가 10절입니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를 삶아 먹었다. 이런 일이 과연 가능할까요? 아무리 굶주려도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자비로운 부녀들, 이게 뭐냐 그러면 여자들 가운데서도 마음이 약한 사람들, 악한 사람들, 강한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가장 마음이 온유하고 착한 사람들조차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다. 이게 뭐지? 여러분, 이게 전부 다요. 신명기 28장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53절. 신명기 28장 53절. 네가 적군에게 애워사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네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이제 오늘 본문 그 여인이 나옵니다. 54절.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의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들을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이게 뭐냐 그러면요,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미운 눈으로 바라본다고 하는 게 이게 뭐냐, 고기로 보이는 고기로. 자기가 먹는 자녀들의 살을 그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느니에요. 그거를 먹는데
딴 사람 뺏기가 싶어가지고 그렇게. 왜? 내 적군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그 중에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네. 원수들이 이 성 밖을 포위를 해가 있으니까는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거야. 하나도 없는 거야. 성 밖에 나가면은 그래도 논밭 같은 거는 전부 다 성 밖에 주로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나가지를 못하니까는 먹을 것이라고는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나오네요. 56절 나오네요. 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박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자들이라도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얻지 못하면. 여러분 신명기 이 예언이 지금 다 그대로 성취되고 있잖아요. 그걸 봐야 돼요. 신명기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미 신명기에서 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구원은 이와 같은 율법적인 심판을 받은 과정을 거쳐야 돼. 그치? 지금 율법으로는 지금 이와 같은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아니하시면은 우리가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결과적으로 이렇게밖에 될 수 없다고 하거나는 그 말씀이 지금 그대로 성취됐다는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시간적으로 얼마입니까? 모세의 법이 BC 1500년에 주어졌다면 지금 현재 에레미야가 BC 580년 뒤에 그대로 성취됐잖아요. 그대로 성취돼요. (900년) 후가 되겠네요. 900년 후에 그대로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4장 11절에서 2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11절에서 12절.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사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의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었도다. 자, 다시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명령. 자, 하나님이 분을 내시는데 원수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수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도구인 거예요. 하나님의 막대기. 자, 이게 우리 역사서를 읽으면서 항상 그걸 봐요. 세계사를 보는데 하나님이 애굽을 들어 사용하시고 폐기하시고 바벨론을 들어 사용하시고 폐기하시고 아수르를 들어서 사용하시고 고레스 페르시아를 들어 사용하시고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 대적과 원수가 성문에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 천하의 모든 백성 믿지 마. 예루살렘 성은 난공불락의 성이다. 산 위에 있어서 또 그러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성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영원할 것이라던 성전에 대한 믿음, 선민된 자기들에 대한 믿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라도 잘못하면 그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그 백성을 징계한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그 말은 귀에 도르지도 않는 거예요. 무조건 자기들의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 성전신앙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건물 성전이 있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 안에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전의 이 존재 요무에 따라 하나님이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데 지금 그와 같은 하나의 유물론적인 신앙이죠. 성전을 믿는 신앙이고요. 자, 13절에서 16절까지 교독합니다. 그의 선지자들의 죄와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그들이 거리에서 맹인같이 방황하며 그들의 옷들이 피에 더러워졌으므로 아무도 만질 수 없도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저리 가라 불정하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하였으며 그들이 도망하여 방황할 때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다시는 여기서 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노하여 그들을 흩으시고 다시는 돌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하였으며 장로들을 대접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자, 지도자들의 죄, 선지자들의 죄와 제사장들의 죄 때문에 뿐만 아니라 그 선지자와 제사장들, 사회의 지도적인 입장인 사람이 성읍하면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다. 여기서 의인이라기보다도 무죄한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무죄한 피. 죄 없는 사람들.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들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것을 참지 못하십니다. 그 결과 이 죄 없는 자들이 순환을 당하고 거리에서 맹인같이 방황하고 옷들이 더러워졌으면서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하면서 여러분 이걸 보니까는요. 그 나치 시대의 유대인들이 혐오의 대상이 돼서 유대인 상점 같은데 그 유리창에다가 유대 이렇게 표시를 해가지고요. 그들을 나중에 내쫓고 죽이고 하는 그 과정들이 유대 역사에 참으로 가슴 아픈 역사들을 사람이 이런 취급을 당해보면은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만지지 마라. 너희 저리 가. 냄새나. 이런 17절에서 19절까지 교독합니다.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가 구원하지 못할 나라들을 바라보았도다. 그들이 우리의 걸음을 엿보니 우리가 거리마다 다 다닐 수 없으며 우리의 끝이 가깝고 우리의 날들이 다하였으며 우리의 종말이 이르렀도다.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하늘의 독수리들보다 빠르며 산 꼭대기까지도 뒤쫓으며 광야에서도 우리를 잡으려고 오는 거예요. 다시 여기서부터는 이제 1인칭 복수 우리가 나옵니다. 우리 17절에서 20절까지 우리 자 보세요. 여기 중요한 메시지 나옵니다. 17절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하며 눈이 상했다는 것은 무슨 눈이 아프다 하기보다도 우리가 우리의 도움을 바라는 그 대상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았다. 자, 이게 이사야서의 핵심 주제가 이거예요. 세상 나라의 강대국 아수르 왕, 바벨론 왕, 애굽 왕 이들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런데 아하스 왕은 아수르 왕을 의지했어요. 아수르 왕을 했어요. 히스기야 왕은 그 왕들을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 대조를 보여주면서 이사야서 배경이 그 시대 배경인데 보면은 현실적으로 세상 나라들 애굽을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하고 그래서 거기 구체적으로 아수르는 내 도구고 애굽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들이다. 너는 애굽을 의지하지 마라. 아수르를 의지하지 마라. 구체적으로 세상의 강대국들을 의지하지 마라.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게 어려운 거죠. 눈에 보이는 현실을. 그런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게 히스기야 왕이에요. 유다 역사의 가장 위대한 왕, 히스기야 왕. 다윗 이후로 가장 위대한 왕이 바로 히스기야 기사고, 그래서 이사야에서 히스기야 기사를 36장에서 39장까지 다루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했는가?
세상의 왕들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더니만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아수르 대군을 물리치셨다. 할렐루야. 이것을 지금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에 와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이 그냥 단순한 게 아니고 이런 구약 역사에 나타나는 이 모든 것을 압축해서 나오는 역사예요. 누가 아수르 군대를 물리쳤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나왔어요. 그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예요?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되는가? 하나님을 믿고 그 여호와의 사자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여호와의 사자가 구약에 이미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 나타난 제2위 하나님. 예수 그릇 동안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에 대한 그림자같이 그 사건들이 배경에 깔려 있는 거예요. 20절에서 2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그들의 함정에 빠졌으며 우리가 그를 가리켜 전하기를 우리가 그의 그늘 아래 이방인 중에 살겠다 하는 자더라.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잔이 내게도 이를지니 내가 취하여 벌거벗으리라. 딸 시온이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 가지 아니하시리로다. 딸 에돔아 주께서 내 죄악을 벌하시며 네 허물을 드러내시다. 자, 여기 보세요. 20절에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 이게 뭐냐? 이게 왕을 가리켜요. 유다의 왕들. 그들이 함정에 빠졌으며 우리가 그를 가리켜 전하기를 우리가 그의 그늘 아래 이방인 중에 살겠다 하던 자다. 세상에 앞에 나오는 내용과 연결해서요. 세상 나라를 의지하고 그 세상 나라의 보호를 받고 살겠다 하던 그 우리의 콧김 곧 기름 부으신 자. 참 뜻이 해석하기 힘들죠. 그러니까는 왕이 기름 부으신 자가 여기서 왕이에요. 왕이 이 우리의 콧김처럼 우리 콧김이 이게 숨 쉬는 거잖아요. 숨 쉬는 거. 호흡을 가리키거든. 그러니까 왕과 그 백성이 그 한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 생명. 자, 그것도 이 함정에 빠져 있다. 자, 그러면서 갑자기 시기 때문에 이래 됩니다. 시기 때문에 21절에는 완전 또 딴 내용이 나와요. 딴 내용.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돔이 갑자기 나와요.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왜? 잔이 내게도 이르시니 내가 취하여 벌거벗으리라. 반어법이에요. 반어법. 즐거워하며 기뻐하라가 아니고 오히려 네가 반어법을 통해 가지고 그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을 저주를 지금 말씀합니다. 반대로 22절은 딸 시온아 네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자, 여기 보세요. 딸 에돔, 딸 시온. 자, 하나님의 대적 나라도 딸이라고 표현해요. 시온만 그런 게 아니라 시온이 많이 대상이 되니까 나오지. 하나님이 이럴 때를 보면 하나님이 누구냐? 세계 모든 나라의 주인이시여. 딸 시온을 사랑하듯이 딸 에돔도 사랑하시는 분이야.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경영의 원리 속에서 적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를 보면 참 신비한 말입니다. 내 백성 애굽이여 나의 사랑하는 아수르여. 하나님 대적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처럼 부르는 내용이 나와요. 자, 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우리가 이 이스라엘 중심으로 보면 안 됩니다. 이걸 깨뜨리는 거예요. 시온은 형벌을 다 받고 이제 보호받고 에돔은
내 죄악을 받은 내 허물을. 왜 유독 에돔일까? 여러분 시편 137편에도 나옵니다. 그들이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37편. 에돔에 대한 유독 포로기에 그 백성들이 에돔에 대한 이와 같은 증오심 시편 137편 7절 여호와여 예루살렘에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흘러버리라 그 기초까지 흘러버리라 하였나이다. 에돔이 유다가 멸망할 때 박수치고 기뻐하며 즐거워했는 거예요. 바벨론을 응원하면서 아예 그들을 멸절시켜버리라. 그래서 지금 이 에돔이 자기들이 이 주의 나라들하고 늘 관계들이 어려웠죠. 그런데 유독 망할 때, 아플 때, 비참한 상태에 있을 때 그를 짓밟으며 그의 죽음을 기뻐하고 그의 몰락을 박수치던 그에 대한 인간적인 그와 같은 감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5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오늘 우리 다 한번 보겠습니다. 5장 먼저 1절에서 5절까지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로 돌아갔나이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가부들 같으니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며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싸오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 없나이다. 자, 여러분 참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그들의 비참한 상태를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알아들었잖아요, 우리. 그런데 여러분, 그리고 이 상태가 그럼 계속 그렇게 됐느냐? 그건 아니에요. 이 상태가 나중에요, 원수들이 이 정복을 하고 지배를 해도 또 다 살 길이 있어요. 다 살 길. 포로로 잡아가고 잡아간 사람 잡아간 대로 살고 남은 사람 남은 대로 살고 마치 6.25 전쟁이 일어나서 가지고 그 모든 전쟁의 그 피해로 말미암아 고아들도 생기고 이랬지만요. 이제 또 살아가잖아요. 또 고아원도 생기고 뭐 또 뭐 일하고 이래가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가장 비참한 상태를 지금 시적으로 그림을 그려놓는 거예요. 왜냐? 이걸 잊지 마라. 잊지 마라.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고 그들을 파괴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죄로 말미암아 오는 징계가 얼마나 무서우며 그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알리기 위한 목적이야. 이 고난 주는 자체가 목적이 아니야. 이 고난, 이 죄로 인한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기록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은을 주고 물을 마시고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와. 일시적으로 그랬겠죠. 완전히 포위 때가 있을 적이야. 물, 금이고 은이고 무슨 필요 있어요? 마신 물 한 병이면은, 물 한 잔이면은 그런 비참한 상태를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5절이죠. 우리의 목을 눌러서는 우리가 기진하여 실선다. 물이 차서 우리를 덮고 우리가 숨 쉴 수 없는 상태, 목이 쫄려서 화살에 찔려서 이 예루살렘 멸망의 아픔을 이모저모로 기록해서 오고 오는 후세들 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 거민들에게 하나님의 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법을 무시했던 자들이 받는 그와 같은 고통이 얼마나 심한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걸 보여줘서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6절입니다.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러지고 하였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에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거야. 세상의 강대국들을 의지했는 거야. 지금 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결과 우리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했던 것 때문에 우리 후손들이 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그림 한번 보세요.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러 유지하였다. 우리는 이 경험 있잖아요. 6.25 사변 직후에 우리 초등학교 다니고 이럴 적에 곳곳에 밀가루 포대 같은 데 보면은 한국 국기와 미국 국기가 되어 있고 둘이 악수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림 그 자체예요. 그림 그 자체. 그 사람들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러오지 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 하는 말이에요. 세상 나라들을 의지했다. 8절 10절 종들이 우리를 지배하며 그들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나이다. 9절 읽어주세요.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니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 치는 겁니다. 이것도 한번 보세요. 종들이 우리를 지배하며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자. 이게요. 우리는 이런 경험을 해봤어요. 우리 역사는. 여러분 저 북한의 남침으로 인해 가지고 이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갑자기 이 땅에 인민위원회 그런 걸 만들어 가지고 종들 있죠. 그 마을에서 머슴들, 종들 멸시 천대받던 자들을 그 마을에 위원장으로 세워가지고 완장을 붙여가지고 인민재판을 하도록 해가지고 그때 이 지주들 죽이고 지주들 끌어내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젊은 애들이 죽창을 만들어가지고 그거로 찌르게 하고 그런 세상이 뒤집혀지니까는 일어나는 무질서함이죠.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되었다. 양식을 얻으려고 하면은 죽기를 무릅써야지 양식을 얻을 수 있는 비참한 가장 일차적으로 우리가 먹지 못하면은 인간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삶을 지금 누리고 있는지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11절에서 14절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장로들의 얼굴도 존경을 받지 못하나이다. 청년들이 맷돌을 지며 아이들이 나무를 지다가 엎드려 지오며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처녀들, 지도자들, 청년들, 아이들, 노인들, 청년들 이렇게 하면서 그림을 보여주죠. 쫙 비참한 현실의 모습들. 먼저 부녀들 그리고 처녀들, 여자들 유다 각 성읍에서 대적들이 점령군들이 바벨론 군대들이 와서 자기들이 이제 목숨 걸고 이 성을 정복했다고 정복자들은 마음대로 하잖아요. 남은 거 빼앗아가고 좋은 거 다 빼앗아가고 여자들 보면은 강간하고 그렇게 나라가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정말 오늘날도 우리 이 대한민국의 이 풍요롭고 자유로운 땅을 살면서도 이런 이 자유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이거를 젊은 세대를 계속 가르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 에레미야 애가를 절기 때마다 이 낭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의 소중함, 나라가 소중하면 나라에 세워진 질서, 대통령 그리고 지도자들 전부 존경하고 그들에게 임기 동안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임기를 인정해주고 그 임기 동안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박수를 쳐야 되는데 이 나라는 지금 자유가 넘쳐나가지고 대통령이 되기도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당선인 시절부터 해가지고 탄핵을 한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멸시하고 조롱하고 계속 권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런 나라가 어떻게 잘 될 수 있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부어주신지 아직까지 이렇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야말로 저주 가운데 이런 백성. 그래서 대통령 지지율이 20% 대라는데 부와 내동해가지고 온 국민들이 그렇게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얼마나 지금 해외에 나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개혁들 다른 대통령이 하지 못하던 그런 의료개혁 그 다음에 이 연금개혁 이런 거는요 인기 없는 거거든요. 이런 거 인기 없는 거 일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침소봉대해가지고 대통령에게 흠이 없으니까는 대통령 부인 결혼하기 전에 이야기 시작 전부터 뭐 줄리니 어떠니 하면서 그렇게 이 악을 품고 나라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하는 이런 세력들이 이 나라에 얼마나 많은지 그렇게 많아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시는 거예요. 나라가 없으면 저 북한 땅 우리하고 대치인 저 북한 땅의 현실이 어떠한가 바로 이 모습들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그렇게 부안내동해서 하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6.25 전쟁이라는 아픔이 있잖아요. 이런 6.25 때 이것을 되새기고 학교에서도 이런 걸 가르치면서 이런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가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가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이 양식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이거를 느낄 때 이 나라가 소망이 있지. 15절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사오며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졌사오니 오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의 눈들이 어두우며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호와가 그 안에서 노나이다. 그런 가운데서도 자신들의 이 모든 멸망의 이유가 뭐냐 우리의 범죄 때문이다. 이게요 보시면요 계속 나옵니다. 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죄 때문이다. 이 모든 건 죄 때문이다. 마음에는 기쁨이 거쳐지고 춤이 변하여 슬픔이 되고 머리에서 면류관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보세요. 눈들이 어두우며 18절 보세요.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호가 그 안에서 뛰노이다. 자, 이런 표현이 시적인 표현인데 이게 관용적입니다. 계속 나옵니다. 구약성에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 익히면 이게 뭘 나타내는 거야. 시온산이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이 여호가 그 안에서 논다 하는 말은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야. 황폐해서 파괴되고 황무지가 된 곳에 나오는 게 여우들이 와서 거기서 활개를 치면서 여우가 궁지질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파멸의 모습을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자, 이런 표현이 성냥에 굴이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들짐승들이 오고 그리고 이 맹금류들이 모여가지고 사는 곳 이런 건 사람들 가까이서 안 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살던 도시 가운데 특히 예루살렘 가운데 그런 것들 산다는 것은 그 이야기는 뭐냐 예루살렘의 파멸을 보여주는 그림 언어예요. 관용적으로 사용됩니다. 관용적으로 사용됩니다. 제가 이제 그런 것들 좀 못 오고 있는데 자 이런 것 표현들을 익숙하면 나중에 계시록을 해석하는데 우리가 딴 길로 안 가요. 계시록을 해석하는데 계시록 내용들은 전부 이런 관용적 표현들이 거기에서 이
의미를 그려내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호가 그 안에서 놀린다. 그러면은 시온산이 황폐했다. 그 뜻입니다. 자, 마지막 19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있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애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나이다. 이건 마지막에 이것은요 어떤 원망 같기도 하죠. 어떻게 보면은 어찌하여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를 아주 버렸습니다. 그런데 시적인 표현이에요. 이거는요 어떤 면에서는 반어법적인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아주 우리를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버리시지 아니하신다 하셨습니까? 레위기 26장 44절.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을 징계하실지라도 그 포로에 넘기실지라도 아주 버리시지는 아니하신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레위기 26장 44절. 자, 여러분 이 다 나옵니다. 레위기에서 이런 일이 앞으로 있을 것. 그래서 남의 나라로 포로로 잡혀가고 그들은 비참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40절부터 보겠습니다. 40절부터 레위기 26장 40절.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41절.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의 원수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자, 포로로 잡혀가는 이야기입니다. 그 할례 받지 않은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라. 그들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까. 그들은 자기의 죄악을 기쁘게 받았다. 자, 이렇게 지금 이 에레미야 애가 상태를 이미 신명기, 레위기 동일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여기 나옵니다. 44절. 그런즉 내가 그들의 원수의 땅에 있을 때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않으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않는다.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버렸었습니까? 아니, 하나님 모세의 글을 통하여서 아주 버리시지 아니한다 하시는데, 그러면서 이건 원망이 아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 아주 버리시지 않으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 우리를 돌보아 달라고 하는 그와 같은 울림. 그래서 시가 끝을 맺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에레미야 애가 이 애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의 인생들을 이와 같이 이 진노 가운데 징계를 당하게 하시지만 그러나 아주 멸하시지 아니하시고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징계보다도 하나님의 근심케 하심보다도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지혜로 인하여 이 모든 과정들조차 구원의 이 불쏘시개로 사용하시는 이 하나님의 크신 지혜와 총명을 찬송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7장입니다.